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방법 무엇일까? 물음표를 퀘스천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장이죠. 오늘 이 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의 주인공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던 정탐꾼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자, 이 어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오늘 기생 라합 하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오늘 기생 라합의 한 믿음이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으로 그 땅을 서로 뺏고 그리고 잃고 하는 그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13장 말씀에 8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전쟁 그러면 꼭 무기만 든 전쟁이 아니고 경제 시대에도 전쟁이라 볼 수 있고 병으로 시달린 것도 전쟁이라 볼 수 있으며 가뭄으로 시달린 것도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비, 바람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바람도 비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조금 알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랐던 모든 분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에는 천지창조하지 않은 신은 헛된 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리라라고 분명히 출애굽에도 기록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서로서로 경고의 나팔 불면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는 병마의 전쟁을 통해서 헤어나올지 지금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66권도 다 간파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기록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지혜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였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이가 되고 전수를 받고 변화받은 뒤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의 15절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너희들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 우리가 쌓아놓은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에 너희들이 쌓아놓은 공력이 무너진다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온 것 같아도 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냐? 머리털과 상치 않는 표적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앙 속에서 다 살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미래를 생각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현재 족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 기독교인들에게 미래가 좋게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도 가야 되고 천국을 가면
반드시 심판받지 않아야 될 것이며 심판받지 않을 때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지식들은 참으로 잘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제대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기생 라합은 성천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놀라우신 하나님이었는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쫙 2장은 1절로부터 오늘 봉독해 올라오기 이전에 바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리 예약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예약 없이는 안 되죠. 모든 것들이 예식장도 예약이요, 잔치상도 예약이요,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것도 예약이요. 거의 결혼식장이 없을까 봐 6개월 전에 예약을 합니다. 세상 것은 없을 줄 알고 예약도 잘하는데 하느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정도는 알으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요한복음의 16장에 10절로부터 쫙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예약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예약을 하면 거저 예약 받아줘요. 일부를 내야 돼요. 월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땅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모든 것들이 예약금이 있어요. 그 예약금을 주지 않으면 딴 사람이 와서 가져가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얹으세요. 10%입니다. 2억이면 2천만 원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10%를 다 걸고 계약을 하며 예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요. 자, 돈과 같은 역할이 하늘나라는 믿음의 역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믿음으로 예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내 집을 사기 위해서 구경 좀 합시다. 구경해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이거 내려올 테니까 꼭 내비두세요. 계약금을 걸고 가시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거를 해가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지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에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며 보여주고 들려주고 치용케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자, 모든 것이 보았습니까? 계약금 거세요.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내십시오. 그리하면 주겠습니다. 마지막 중도금 잔금까지 치렀을 때에 비로소 부동산을 끼거나 모든 법무사를 끼고선 완전하게 본인한테 넘어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본인한테 넘어와서 땅이나 집을 샀을 때는 모든 지적도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보름 내지, 법무사를 끼고서도 보름 내지 한 달 만에 내 땅이다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십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하늘의 이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했지, 디모데전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려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10절로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전도서 5장에도 15절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벌거벗고 가느니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벌은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노년에 그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이미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기에 그런 방법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에 구원해달라고 오늘 13절은 말을 하고 있죠.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주십시오 라고 13절은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숨겨준 대가로 인해서 모든 약조를 합니다. 17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방법. 첫째,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모으라.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모으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 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으로 들어내린 그 자리에,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정탐꾼을 내려서
도마시킨 그 자리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고 오늘 정탐꾼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이 듣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물을 때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 그럽니다. 왜 파란 줄도 있고 노란 줄도 있는데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까? 자, 구원의 예표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민수기장의 21장을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불뱀을 통하여서 독이 들어가서 물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지만 지금도 고통받는 자가 있었으니 노뱀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노뱀의 신약의 요한복음의 3장을 통해서 노뱀이 들리는 모세의 말씀을 깨닫느냐 니고데모야 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만권사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부활승천하셨던 예수로서 그분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기생 라합 한 사람에게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되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음된 자에게 왜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모든 기근과 온역이 올 때에 먼저 믿은 자의 말을 듣게 하려고 노아도 120년 방주를 쳤지만 가족이 믿었겠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줬기에 8가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7장부터 12장의 6월절 역사까지 특별히 6월절 너물루자 재앙이 넘어갔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 양을 인방과 물선주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너희 가족과 먹을 것이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거기 있는 살과 모든 거 너희 가족끼리 음식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먹되 그냥 먹으라 소리 안 했어요. 진리로 허리를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먹으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 자, 오늘 기생 라합이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라면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 이거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했고 아론은 장로들에게 명했으며 장로들은 집사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성경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경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21절은 그러죠. 그 말대로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 정탐꾼의 말은 지금 뭐겠어요? 성령의 입술이요 여호수아의 입술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지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면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왜 현재에 맸을까요? 6장의 기적을 읽고 아직도 요단을 건너고 아직도 많은 시간인데 내일 매지 모레 매지 그때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달랑 매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즉시 매였다는 거예요. 즉시. 베드로 사도에게 제자들 야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조금만 있으면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 말할 때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바로 즉시의 그물을 깃고 있다가 벗어던지고 그물을 걷고 있다가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나는 업으로 만들이라. 마태복음 4장은 바로 깁고 있을 때 그리고 거두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건지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점차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전체의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내일이지 모레지 이렇게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했던 말씀들을 이제 이해가 더 되십니까? 미래를 보았던 정탐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정탐꾼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줬고 민수기 13장 말씀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가죠. 많은 열지파는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선한 평하면서 그 메뚜기 떼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랬으면 나는 믿는다.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열지파의 우두머리는 절대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결국은 민수기 14장에 40일 정탐을 하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40일 동안에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고생을 시키고 바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40일 고생을 시키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데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선지자와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중의 과거사 속에서 하늘나라 올라간 동생의 말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동생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잃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물며 어머니 뇌종암 위암에 뇌종암 위암은 90년대 이뤄서 15년 목숨 연장시켰지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난소암 2개는 정말 힘들어요 라는 이 힘들었다 소리 한마디에 그 병이 온 것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붙들린 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틀리죠. 이사야 55장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틀리고 너의 기도도 틀리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기도도 틀리니라. 이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길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틀리고 이종의 믿음이 틀리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이종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계속 경고를 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은 족보에 올랐어요. 족보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고 고건 학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족보에 올랐습니다. 룻은 모압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방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했다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밑에 다윗이고 밑에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것이지 과거에 모태신앙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할 거예요. 내일 아직 그랬던 장면이 오늘 없습니다. 확실하게 너에게 증표를 줄 터인즉 내가 내려간 이 자리에 붉은 댕기를 메고 가족들을 모으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15절에 그래요. 라합이 그물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있는 형편이에요. 이제 도망났으니까 가면 되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영적인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기생 라합의 그 현지의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기생 라합의 말일지라도 들었고 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말들을 들었기에 서로 합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의 고집과 아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나팔의 병은 나 하나쯤이야. 자식은 부모를 속이고 부모는 자식을 속이고 내가 이 장소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버린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그 집에 있는 건 하나도 다치지 말고 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22절 보면 절대 해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는 이종을 사랑합니까?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돼도 믿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빨간 거짓말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결혼하지 않았나요? 결혼하고 애새끼를 낳다 보니까 속았다 하지 않았나요? 저 인간이 나를 믿으면 교회 잘 나간대. 저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이러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져요. 귀도 멀어지고요. 콩으로 매주가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도 믿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종을 믿는다면 이종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전주에 광고했던 말씀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했던 말,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 광고의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 지금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밖에 몰라. 아십니까? 왜냐, 광고의 말은 여기에 테프에 안 들어가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 66권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이곳에 다 기록을 해도, 이 땅을 다 기록해서 쓴다 한더라도 부족하도다 한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아시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어떤 그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멀리 계시다면 내 가족이라도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 호련히 그런 일들이 도래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병원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콕 찢어졌다고, 구렛나루 콕 찢어졌다고 여러분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이것을 박스 테이프 붙여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못해. 찢어져서 피가 났으면 박스 테이프 붙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갖고 병원 안 가고 찢어진 것이 붙은 사례도 이 정도는 참 많아요. 붕대가 없는 시절에 휴지를 붕대 삼고, 테이프가 없는 시절에 박스 테이프 붙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났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를. 지금이 청년이 됐던 보훈, 우리 지교회 생명수교회 그곳에 있는 자녀입니다. 아십니까? 없는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강신자의 믿음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중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로마서에 10장의 말씀이 있는 17절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그 다음에 들었고 나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중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나하고는 무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습니까? 자, 오늘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냥 모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모여 앉아서, 이웃하고 모여 앉아서 여기 염소와 소를 잡고, 가족이 부족한 사람은 이웃을 모으고 이것을 다 먹어라. 피를 인방에 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인방과 문설주, 가로기둥, 세로기둥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짝에.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문짝이 우리들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문들이 다 있잖아요. 입의 문도 있고 귀의 문도 있고 눈의 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아실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믿음을 부여잡고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니까. 왜 모여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기생나합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가? 저기 길거리 가다가도 구원해 주실 분인데 이렇게 자고하지 않았고 한 군데 모여있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은사의 사람끼리 말씀에서 모여있어라 라고 하면 모여있는, 아이고 무서워, 길거리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기도 두려우니까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기생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중의 입술부터 나갔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방법.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첫째,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는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나가게 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 재앙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지금 말한 정탐꾼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혹시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집 안에 있을 땐 지킬 것이며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것이 지금 오늘 정탐꾼의 말만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십니까?
먼저 되었던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만났기 때문에 선지자의 믿음을 따라오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유형의 교회예요. 우리의 집은 마음의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전도서 5장 보십시오. 높은 자의 높은 자가 높은 자에 또 감찰하나니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먼저 걸었던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지 고등학교가 대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자가 견습공을 가르치지 견습공이 기술자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부모한테 들은 경력은 있어도 완전 기술자는 아니니까요. 자기가 이론적인 모든 것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는 나라에서 결정하는 이론적인 자격증 같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써주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전기과정이 됐든 미생이가 됐든 목수쟁이가 됐든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요리사 자격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주는 법적인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이 된다고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하겠습니까? 이 종을 통해서 조심하라 그러지 말라 이러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거리를 가지 마라, 공공장소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도 구원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천국과 심판을 면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정탐꾼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랴 라고 물을 때에 확실한 표를 좀 달라, 확실한 표를 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붉은 댕기를 내가 내려갔던 그 창문에, 다른 집 앞도 아니고 다른 데도 네 생각대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갔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댕기를 메우고 가족을 모아놓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아십니까? 절대 바깥에 무엇을 사러 갈게 뭘 나가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기생라합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다 왔니? 이랬니? 이렇게 전화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걸 찾아보고 근친을 찾아보고 무슨 축제가 있어서 무슨 잔치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고맙고 감사할지 몰라도 오히려 이방원들은 그런 데잖아요. 오지 마라. 왜? 본인이 걱정도 되지만 저 상대방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이방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건진다라고 했다면 그걸 지키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리는 김마리아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들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나는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니지 않으면 진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려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왜 그래야 돼? 왜 이 창문이라고 그래? 저쪽 창문 하면 될걸? 성경이요, 출애굽기 25장에부터 시작해서 성소 단부터 시작해야 규빗 다 지켰었어야 되고요. 노예 방주에 하늘에다 창문을 내라 그랬어요. 왜 굳이 거기다 내라 그랬을까?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육적인 것도 순종할진데 영적인 것은 더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잖아요. 체험 못했잖아요. 먼저 체험을 한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나갔던 이 종이었어요. 짜이브 댄스가 엑스트라였고 많은 가수가 되려고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 계속 백신별견되지 아니하고 몇 개월이 지나간다 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노예 방주가 물은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150일을 잠겨져 있었고요. 완전 감한 건 1년 후에 감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방주를 져라. 근데 6장 말씀에 12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7장에
비가 내려요. 머리 감아가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창일하게 그 안에 찼더라 그래요. 팔짱에 물이 감았는데 1년 만에 감합니다. 아십니까? 거기는 1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무지개 약속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라는데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전까지 미혹되느니 하면서 종말론 즉을 얘기하는데 노아 때와 같을 것이며 롯과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나아만이, 엘리야 시대 때는 사라와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을 우리 심사숙고하시고 마음속에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좀 순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댕기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지켜주시라 그 말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말을 경홀히 듣지 마시고, 오직 직장인들은 갔다가 왔다가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달려갑니다. 기도하고 사십시오.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든 전철을 타고 다니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이 나라 임족이 안 했으면 아주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십니까? 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맞았습니다. 기생라합이 구원의 역사 속에 비전일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 됐으며 영생의 백성이 돼가는 그 과정 속을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첫째,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모으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선지자 믿는 믿음으로 꼭 믿음을 지키셔서 마지막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